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밤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35절 하반절 말씀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그 의미를 볼 때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사역,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겸손하신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그 목표가 분명하지요. 오늘 35절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섬김의 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섬김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예수님이 섬김은 뭐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심이 참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섬김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세상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자는 없어요. 의를 위해서 죽을 자는 있어요. 불의와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몇 주 전에 공무원 한 사람이 특검에 나가서 진술을 받고 너무 억울하다 해서 자살한 사례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어디에 자기의 진실을, 자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식당이나 잔치집에 갔을 때 앉아서 먹는 사람이 손님입니까? 아니면 심부름을 하고 서서 먹는 사람이 심부름하는 사람입니까? 앉아 먹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오히려 서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종이나 심부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과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서서 우리를 심부름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믿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죄인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고 죄인을 섬기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가서 해방시키고 지옥 권세 아래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인간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감이 나는 거죠. 죄인된 나,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재앙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나는 영원히 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다툼 속에서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죄인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참된 섬김이 뭐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섬김은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섬기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죄인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김으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섬김의 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은 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섬김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겸손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섬김은 삶의 자세를 말하고 겸손은 마음을 가르치잖아요. 참된 겸손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앞에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앞에 두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죄인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도요, 예수님이 진단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거짓말,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마음이에요. 진실하다는 그 속에도 거짓이 있어요. 착하다, 착한 그 속에도 거짓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의롭지가 않아요. 아무리 세탁하고 씻어내도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워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뿐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겸손하다는 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참된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됨을 포기한 마음,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리, 신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버리고 죄인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어찌 영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간인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겸손의 마음.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의 자리에 이르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섬김이 없고요, 십자가 없는 겸손이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고 겸손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섬김의 근원, 겸손의 근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 인간의 마음, 나라는 마음 가지고는 거짓된 마음이고 악하고 부패악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도 안 되고 온전한 믿음이 가질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것은 도덕적인 노력이잖아요. 윤리적인 겸손이잖아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운다. 어디까지 낮추는 게 진짜 낮추는 걸까요? 어느 정도 비우는 게 다 비우는 걸까요? 저는 낮춰도 결국은 나더라. 비우더라도 결론은 나요. 그 이상이 될 수 없더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으냐?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앞에 세우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린 아이는 깨끗하고 죄가 없고 어린 아이여야만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이로 비유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린 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수록 그 아기에겐 누가 필요하죠?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도 필요 없어. 아기가 어릴수록 엄마 품을 찾아. 그렇죠? 자, 태 속에 있을 때는 그 아기는 엄마 탯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걸 뭘 말하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생명적인 관계예요. 이걸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떠났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태아의 탯줄이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사생하여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사생하여 되버려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서는 섬김도 겸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행아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과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된 나를 섬긴 것이 대가를 보고 온 게 아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아무 대가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뭔 대가를 주고 보상을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성김과 겸손의 사람만이, 이건 뭘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아지고 존경 대우받고 그런 게 아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섬길 필요가 없는 건데 죄인된 나를 섬기고 나에게 생명의 떡과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증거가 뭐냐? 세 번째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릇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섬김과 겸손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단 말은 자유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단 말은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뭐에서? 죄에서 자유인이 됐다. 사단과 흑암과 영적인 세계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 이제는 지옥이라는 이 저주와 지긋지긋한 재앙 속에서 이제 풀려나온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 사랑으로 자유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어떤 죄로도 나를 묶을 수가 없다. 그 어떠한 사주 운명 팔자로도 여러분을 묶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 복음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는 자가 되라?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과 육신을 위한 헛된 데 쓰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찾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먼저 찾은 분 읽어주세요. 아멘. 받아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자유한 자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뭐 해라? 사랑의 종이 되라. 이 말씀은 되게 깊은 말씀이에요. 예전에 노예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 신분이 됐어요.
이제 막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노예 신분이 아니고 자유의 신분이 됐다. 그래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사람들 다니면서 막 때리. 너 왜 때려?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유는 자유인데 남을 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해치는 자유는 안 주거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란 말씀입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와 고난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섬김과 겸손의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이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섬김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의 십자가의 희생이 느껴질 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순환과 고난, 이 죽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게 구원이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값진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철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난입니다. 그 갓난 아이를 엄마가 수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것이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사랑. 근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의무 때문이에요? 의무이고 또 뭐예요? 법 때문에. 안 하면 구속되니까. 진짜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엄마가 그 자녀를 향한 사랑. 그렇죠? 근데 그 수고와 고난을 다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은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 이 자유를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수고와 고난이 따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편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마냥 즐겁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사랑으로 다 넘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형제는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그러죠.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우애하고, 이 말은 너희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아이, 나는 기분 나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가 안 하는데 내가 지가 나한테 밥을 하나 사줬어. 내가 사는데 뭐 도움을 줬어. 난 먼저 안 해.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합시다. 네가 먼저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합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건 무슨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핑계대지 말고 귀찮다, 뭐 피곤하다, 힘들다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섬김을 받았고 겸손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함께 인사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실천하라는 거, 실천해라. 먼저 하라는 것은 실천해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도록 실천하자. 성도들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먼저 섬기겠습니다. 서로 또 속옷 짜려본다. 먼저 섬기나 보자. 결론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섬김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애교한 것을 외면했어요. 왜요? 묻기도 두렵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시대적인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이 큰 성공할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그 말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 그리고 뭐냐? 누가 크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당기질 않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뭐요? 강아지에겐 뭐가 보인다고요? 뼈다귀만 보이듯이. 고양이에겐 뭐만 보여요? 비린내, 생선만 보이듯이. 이 인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성공할 거냐?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가면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 거냐? 예수님이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그 옆에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할 거냐?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물어보기도 끔찍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들 인생 계획 속에 전혀 없던 일이야.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묻기도 싫은 거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내 섬김과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내 의와 내 인정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끝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영생의 떡을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만은 좁게 정리하면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후대를 살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이다. 어린아이는 아무 대가도 줄 수 없고 큰 선물도 줄 수 없고 어린아이는 내 자리와 위치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 어디에 모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상이나 미신, 귀신들은 좋은 자리 센터에다가 놓고 절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인정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섬김은 뭐냐? 나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과 겸손의 종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실천. 실천은 뭐냐? 섬김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단 말은, 예수를 믿는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리스도의 섬김을 위해서는 뭐가? 십자가도 있다. 불편도 있고 순환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왜?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과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저는 섬김 받는 게 익숙한 사람, 저는 대접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 누군가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받는 게 익숙해.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받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바꿔야 돼. 다시 이제 말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김과 겸손과 사랑이 충만한 축복의 한 주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